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고 또 마음에 새기셔야 할 말씀, 기억하셔야 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명철을, 지혜로움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잠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경험하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서 좋은 데이터들도 많이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구나.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학습되어지고 주어지죠. 그런데 경험이라는 것이 안 좋게 작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것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연륜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지고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뭔가 능숙하여지고 잘하게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안 좋은 한 가지의 영역은 선입관 이런 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보는 견해와 그리고 어떤 세계관 자체가 사람에게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세계관과 이 보는 견해가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미리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라는 어떤 그런 교만함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서 그런 작용을 하여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비슷한 케이스와 비슷한 경험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을 해서 일을 저지르는 일들이, 그런 실수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는 것에 의하여서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세계관을 확장하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빠르기 때문이죠. 나에게 있어서 내가 경험이 많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산으로 여겨지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노련한 어른과 같아서 내가 이미 경험해본 바가 많아 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에 의지하여서 자신은 모든 것을 해결하거나 또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잠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용을 써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딱 각이 나온다. 안 봐도 비디오다.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쟤 딱 하는 견적을 보니까 쟤 딱 하는 게 결국 요렇게 일을 치겠다 하고 결정을 내고,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거기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보니 그렇네, 네 그럴 줄 알았다. 이거는 저주의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준다면, 전엔 너는 그런 실수를 이 상황에 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것을 이제는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예상을 한다라는 건 네가 그렇게 망해버릴 줄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으로 꺼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나 상황을 볼 때나 우리는 예견되어진 어떤 현실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뭔가 불안감이 엄습해요. 왜요? 이전에 어떠한 안 좋은 패턴이랑 비슷한 일이 생기는 것만 같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그 상황이 왔을 때, 불안한 상황이 왔을 때 사람은 이것이 비슷한 패턴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에 상응하는, 그리고 이전에 내가 거기서 느꼈던 감정이 고스란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 안에서는 방어 기제라는 것들이 발동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 오늘은 전혀 다른 삶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받고도 이전 것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패턴을 안에서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의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범주화해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난 이것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아는 걸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에 대하여 좋은 예시로 들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으로 가면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견해로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보이지 않던 사람, 맹인이 있었는데 이 맹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고치는 일이 생기고 이것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한쪽의 무리는 바리새인의 무리고 한쪽은 제자의 무리였어요. 근데 이들의 차이는 한쪽은 제자로서 예수님께 배우고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이었고 한쪽은 바리새인들인데 자칭 안다고 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도 이렇게 물어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즉 제자들도 지금 이 세계관 안에서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영역이 뭐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분명 이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가 이렇게 났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의 지금 세계관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이 알다입니다. 보세요.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그것을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맹인이 된 걸 보니 자기 죄 때문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게 이 사람들의 안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세계관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랑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 관점을 가지신 예수님이 보는 이 시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예수님의 어떤 관점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이 가장 옳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적용하지 못해요. 우리도 또한 제자와 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이 상황이 터진 것은 이거 아니면 이것 때문일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고 이것이 진짜 옳은 것 같고 내가 지금 해석하는 게 부득불 맞는 것 같고 이것이 정말 상황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 항상 나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들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결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상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견해와 선입관을 가지고 계시든 하나님께로 물어보는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4절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은 세계관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할 때 이 사람은 맹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야 너는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를 고친 그 예수는 죄인인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지금 맹인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25절에서는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자신이 맹인으로서 눈을 고침을 받아본 당사자가 아닌 바리새인들이 아는 세계관 안에서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눈을 뜨게 된 맹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걸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서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죄인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일단 내 눈을 떴다는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맹인이 경험하여 알게 되어진 바예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에서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러자 이제 28절에선 대놓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욕을 해요.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고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는 세계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새로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밖으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세의 세계관 안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를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보든지 해석하게 되어지는 관점, 내 인생은 이번 생은 글렀구만, 이번 생은 망했구만, 나는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만, 난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구만, 나는 이 삶에서 내가 지금 아주 호구 같은 삶을 살고 있구만. 그게 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계관을 살고 있는 내가 바로 저런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내 눈앞에서 터뜨리셔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진짜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이 닥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계관, 망해버린 세계관 안에서 살기로 부득불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이 눈앞에 닥쳤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래요. 욕하여 이르되,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관이 깨지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나는 이미 망해버린 세계관을 살고 있고 나는 이제 다시는 잘 안 될 것 같고 나는 뭔가 나 껌처럼 씹히다가 버려질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이미 그렇게 살 거라고 나는 이렇게 끝이라고 마음을 먹고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야 아니야, 너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네가 지금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고 제 생각을 부정하니까 나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그걸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잡혀있는 건 종교의 영입니다. 그 종교의 영은 이들이 옳을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모세의 세계관과 율법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옳은 말을 다가와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그분의 입에서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이 지금 눈앞에 일어났는데도 지금 이 세계관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득불 그 잘못된 머리와 그 잘못된 계란을 깨려고 하는데 이들은 아래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살고 있는 그 단단한 세계관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지대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안전지대 안에 가운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안전지대 가운데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고 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고 지도자였고 존경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확고히 하고 이것을 지키고 고수하는 데에 아주 전념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아주 그것의 틀에 딱 박혀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틀을 딱 깨버리려고 하니까 이들에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 안에 있는 종교성을 가진 종교의 영이 이들이 그러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맹인을 눈 뜨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새로운 세계관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주 대립을 해서 지금 그게 결국에는 이 일을 이후에 가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까지 가는 거죠. 새로운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들은 이제 뭘 하냐? 시기하여, 저 사람은 뭔데 우리 세계관 밖에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우리 세계관을 파괴할 놈이군, 저걸 없애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새로운 일이 일어나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내가 망해버린 인생, 망해버린 세계관을 고수하고 내 삶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나는 나의 믿음대로 결국 망해버린 인생을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들어와서 나에게 지금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고 말씀을 두드리시는 것은, 새로운 일을 터뜨리시는 것은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라고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나의 세계관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더 확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세계관을 건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듯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길은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6절에 가기 전에 아예 이것에 대하여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안다라고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이 24절 하반절에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시했고 나는 그가 죄인인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맹인은 눈 뜰 수 없다, 그러나 너는 눈을 떴다, 그거 어떻게 뜨게 된 거냐, 이걸 물어보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절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깨려고 하거나 그것에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 29절에 대하여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그래서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영역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맹인이 자신이 아는 것을 30절에 대답해 줍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저 사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아. 근데 난 저 사람은 누구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지 못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지 못하는 걸까요? 알고 싶지 않은 걸까요? 그러자 뒤에 맹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너희는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의 역사 때문에 모세를 믿으면서 모세에 대하여서는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나타나서 전혀 새로운 일을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즉 지금 이 맹인은 비꼬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함이 아니라 모르고 싶은 거다. 너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뒤에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는 자들 아니냐. 내가 진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알 수 있도록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너희가 맹인이 아니냐. 지금 이것이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다뤄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조차도 바리새인은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맹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세계관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눈이 안 보이던 세계에서 눈이 보이는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3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이 이 일을 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앞에 대놓고 얘기했어요. 야 일단 다 모르겠고 예수는 죄인이야. 근데 죄인이 네 눈을 뜨게 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눈은 어떻게 뜨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요 앞에요. 그런데 이 맹인이 이야기를 해요. 야 잠깐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도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아. 너희는 예수에 대하여 이 사람이 우리는 죄인인 걸 알거니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가 눈을 떴다. 근데 눈을 어떻게 뜬 거냐. 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셔. 경건하여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맹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자기가 정말로 살고 있는 모세의 세계관을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기득권에서 자기가 알고자 선택한 것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는 거지.
그렇다는 말은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를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어질 때 내 세계관으로 내가 그렇게 알기로 고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생은 망해버린 인생이라고 성경 어디서 말하지 않아요. 나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 네가 나가는 모든 길들이 어렵고 험난하여서 너는 혼자서 그 모든 걸 고아처럼 처리할 거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내 생각은 그랬다고요.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내 경험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한번 보아하니 나는 이럴 것이다, 나는 안다라고 결정을 냈던 영역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들 네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안다라고 얘기하는 영역을 정확한 주소를 가지고 알아라는 거예요. 너의 경험과 너의 명철에 의하여서 네 삶에 일어난 패턴과 너의 감정과 생각들 때문에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맹인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전혀 새로운 일을 오늘이라는 새로운 일을 너희에게 펼쳤으니 이제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보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전의 삶은 다 지나갔어요. 오늘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어제까지 내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유혹에 이끌렸을 수도 있고 내가 어제 못난이 같은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고 비참한 마음으로 내가 씹다가 버려지는 껌 같은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묵은 것들을 내버리고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그 영역들을 고집하지 않고 내가 느껴지고 올라오는 그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아니 오늘은 전혀 새로운 날이야. 나는 오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거고 내가 오늘 사람들을 대하는 것 모든 일이 일어나는 전개되어지는 일 가운데서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것을 오늘 아침에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아침 한번 그렇게 생각해서 어제와 같은 연장선의 오늘이 아닌 새로운 오늘을 한번 살아보세요. 어제까지 말씀 안 읽고 엉망진창으로 살았거나 또는 기도도 안 했고 어제 흥청망청 놀았을 수도 있어요. 제 얘기인가? 아무튼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오늘은 또 새로운 날이에요.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기회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오늘 주님의 자녀로 의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게 오늘 아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 건데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 그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맹인은 앞에 이상하다. 바리새인 이 사람들아. 너희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이고 의인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너희도 알면서 내가 눈을 어떻게 떴는지 너는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몰랐죠. 그리고 그가 누군지 나는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열어서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펼쳐내시고 이끄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전개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이제 나는 그렇게 그 나라 안에서 그 관점으로 그 세계관으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기다리시면 이 시간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너에게 말씀하시는
말씀하였던 그분이고 내가 오늘도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나다라고 여러분에게 확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읽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았더니 나는 맹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어떤 부분에서는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세계관을 고집을 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포기하는 것 같은 그 수많은 영역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기하라고 하신 적 없고 희생할 필요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나의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의 영에 휩싸여서 사로잡혀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빛 비추어 주십시오. 나는 내가 아는 것으로 살지 않고 나는 내가 믿는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셔서 주님을 나타내실 분이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함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기도하여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주로 인하여서 완전히 기뻐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건데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종교의 영,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네가 뭘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아는 대로 할 거야, 너는 그러니까 말씀도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놈이 바로 여러분이 쫓아내야 될 더러운 놈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예수를 의지하여서 다 쫓아내시고 자유 찾으시고 광명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빛비추어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망해버린 것 같아서 눈물 짓고 있는, 울부짖고 있는 주님 나의 마음의 영역들을 빛비추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것들, 더러운 것, 주님이 아니고서 가져다주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서 잘못된 세계관을 만들고 우리를 종교의 틀 안에서 살게 만들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너 더러운 영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오늘이 새로운 하루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들 주님 다 빛비추어 내어서서 주님 우리 안에서 샅샅이 찾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운데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에 그리고 일과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나의 관점과 나의 명철로 주님 해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해석하시는 바, 주님이 주시는 관점, 주님이 주시는 성격적 관점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잘못된 해석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상쾌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빛 비추시고 우리가 기운을 내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자꾸 주님이 우리를 혼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멀리 하실 것만 같은,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너무 커서 주님께는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잘못된 세계관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들을 허무시고 주님은 우리와 화평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들이 이 시간 오직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거룩해 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셔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할당되어진 우리의 정체성답게 우리의 존재답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완전히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 주님 우리가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시간을 구속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오늘 있을 모든 일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며 우리의 아버지로서 함께 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